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기 오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앞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최후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3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고 유대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으로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아버지 요시아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쓴 자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통치한 지 2, 3년 만에 이렇게 엉망진창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나라인데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보이는 악인이 정말 판을 치고 악한 일들이 막
매일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나아가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을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었죠. 그것은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에 징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들에게 유대를 붙이셔서 혼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리고 하박국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처소에 서서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2장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사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죠. 묵시를 보여주시죠. 내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대인에게 유대의 사람들을 붙여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악인들을 혼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5번의 화 선포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악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장이 끝납니다. 하박국은 나름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악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수 있는 징벌받는 심판받는 그런 메시지를 어느 정도 마음이 훈훈할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리듬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시기오노에 맞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감동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감동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무슨 낭만적인 음악은 아니었겠죠. 굉장히 격한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2장에서는 비전을 보여주신 게 맞죠. 근데 그 비전에 계속 연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2장에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망들 결국 최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유대가 갈대아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결국 주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 과거에 당신이 행하셨던 일을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끌어내실 때 빨리 끌어내지지 않으니까 애굽왕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나가게 했잖아요. 그럼 나갔는데 그대로 끝이 아니라 또 애굽왕이 쫓아왔는데 그 와중에 홍해를 가르셨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부응한다는 것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멋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그 멋진 일들이 너무 먼 훗날이 아니라 이 수년 내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는 유대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참고 참다가 아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붙이신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의 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정말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 진노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3장부터 15절까지,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진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의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대만에서부터 온다. 3장 3절 보시면 대만에서부터 오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지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쪽에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실 때 그가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오시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역병을 들고 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징벌하실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주셨던 어떤 역병,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을 때 그 하룻밤 만에 우리는 그냥 죽었다고 하지만 아마도 패스트라고 생각하죠. 그런 병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그렇죠? 또는 애굽에 역병을 일으키셨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죠. 하나님의 무기신 거죠. 그 무기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덩이, 때로는 불을 쏘면서 그 불덩이를 갖고 마치 전사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거죠. 남쪽에서부터. 네, 그렇게 오셔서 그가 오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요. 여러 나라가 그의 오심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산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러면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했지요. 라고 이제 하박국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옛날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와 정말 그런 것들을 베푸셔서 그를 백성 삼으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떠올리게 하려는 건지 하나님 잊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주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전사의 모습 8절에 보니까 말을 타시고 그 다음에 병거를 모시면서 오시는 거죠. 막 때로는 9절에 활을 쏘시기도 하고, 그쵸? 더 나아가서, 뒤에 보니까, 계속 창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들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전사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걸까요? 남쪽에서부터 왔다는 의미는, 계속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쪽에는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쪽에서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나 봤더니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서부터 드러내신도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막 화가 나신 것처럼 지금 표현하잖아요. 막 강들을 쪼개고 막 땅을 쪼개고 그분이 막 지나가시니까 바다가 막 놀라서 손을 들고 산들이 막 놀라서 흔들리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냐 했더니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강조하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게 결국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남쪽에서부터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완전히 이제는 다 쳐버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벨론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 바벨론인들은 되게 사악하고 사납고 막 그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하고. 예.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나를 흩으려 하며 라는 표현은 하박국을 흩으려 한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백성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하나님 이런 백성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백성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박국이 나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백성으로 보셔도 돼요. 바벨론인들이 와서 나를 또는 하박국을 또는 백성들을 이렇게 막 삼키려고 막 즐거워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사를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찌르셨나이다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셨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다를 또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바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예,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했고요. 또 바벨론은 나중에 바사이에서 망하죠. 그래서 악인과 악인이 서로 치고받도록 냅두신다는 거죠. 놔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전사의 모습을 15절에 보여줍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마치 내가 유다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유다를 위해서 갈대아인을 마련했지.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 뭐 유대 중에서 악인들도 있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악인들에게는 이런 만약 바벨론 같은 아픔이 만약 온다면 악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나름대로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고통들인 거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봤다가는 정말 끝장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멸망케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그렇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15장까지 끝나고 나서 16장에 이제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2장까지 내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 이렇게 혼낼 거고 3장에 오니까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진짜 마치 지금 역사하는 것처럼 막 병거를 몰고 오시는 전사처럼 오셔서 악인들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막 환상을 보면서 막 기뻤던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기뻤는데 눈을 딱 뜨니까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죠. 예, 현실은 어떤 겁니까? 지금이 607년이에요.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었고 한 2, 3년이 지났을 때겠네. 607년 또는 606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반드시 와서 이들을 쳐야지만 나중에 최후의 승리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심판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꾸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을 왕 삼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심판이 그대로 가도록 그냥 냅두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 607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유다가 586년에 망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한 차례 바벨론이 와서 그냥 다 싹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뒤, 이 하박국이 본 607년, 6년이라고 치면 1, 2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605년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야김 3년째가 됐을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어가죠. 그게 첫 번째 바벨론 포로예요. 그때 사실은 이 여호야김 왕도 같이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어떤 총명한 그런 친구들을 끌어가면서 여호야김이 끌려가는데 3년을 근데 여호야김이 통치한 게 아니라 11년을 통치하거든요. 끌려갔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치를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쳐들어옵니다. 2차로 598년에 또 쳐들어오죠.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이 자꾸만 귀에서 사바사바. 아니다. 너는 그렇게 바벨론한테 들러붙으면 안 된다. 나한테 들러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조공을 또 안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손봐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98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끌려가요. 3개월 통치하고 끌려가고 그때 대부분의 그 재산들이 다 끌려가요. 재산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총명한 사람들, 어쨌든 비천한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들 좀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역사에서는 598년에 이 유다가 망했다고 하는데 이제 유다는 그때까지는 성전이 파괴되진 않았죠. 그래서 586년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에 또 쳐들어옵니다.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반항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그때 이제 쇠사슬에 끌려서 갔습니다. 왕이 그 정도로 끌려갔을 정도면 백성들을 다루는 것은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완전히 586년에는 성전도 불타고 궁정도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 그 598년에도 비천한 자만 남았는데 더더욱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이제 완전히 싹쓸이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 그렇지만 바벨론 다음에 바사의 정책은 그 나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유다로 다 유대인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바벨론은 다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바사는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내 말만 듣는다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겠다. 그래서 바사 왕이 538년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박국이 그 환상을 봤을 때는요, 607년이에요. 1차 포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쵸. 605년에도 끌려가고, 598년에도 끌려가고, 586년에도 끌려가고, 다음에 또 끌려가는 4차에 이어서 끌려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은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가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갈대아인의 그 사나움을 이미 들었던 것으로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펼쳐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네. 이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쵸? 예, 누군가가 우리를, 만약에 어떤 폭력배가, 나를 치러 한 몇 명만 몰려간다고 해도 굉장히 무섭지만, 바벨론은 정말,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집중력을 갖고 그 다음에 마치 사나운 이리가 독수리가 먹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와서 완전히 다 쓸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긁어 모아서 뭘로 사용하려고 데려가겠습니까? 노예로 삼으려고요. 예, 다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달려오는데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예, 그 다음에 내 몸 자체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것을 상상했을 때. 근데 이 16절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한 가지 번역은 유다에게 임할 환난 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당하게 될 환난 날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임할 환난 날이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견해는 다 맞는 거죠. 왜냐면, 우선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게 맞죠. 그 환란날이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환란날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선은 정말 최후의 승리 주실 그것은 너무 멋진 거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 와, 멋있다. 근데 그것은 70년 뒤의 일입니다. 아마 하박국은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치만 이제 우선은 그것을 맞이하기 앞서 와야 되는 그 공포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나라 뺏김과 노예로 살아감과 이런 것들, 그 비참한 그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네, 우리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잠깐 PPT로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생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느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살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비참한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반항하려고 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얘기했죠.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이신 심판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는데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끝까지 한 2년에 걸쳐서 9년부터 시작해서 11년에 이르기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해서 그들이 물러가면 좋은데 물러가지 않죠. 예,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물러가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런데 이제 기근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은 떨어졌는데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공포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게 바로 17절 같은 상황인 거죠. 이걸로만 끝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잡혀갔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비참한 거죠. 이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모든 것이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황. 그렇지만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네. 물론 이런 고통스러운, 여러분 17절 같은 상황은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이렇게 말라 죽을 것처럼 마치 버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선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예, 정말 그냥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내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셨겠죠. 70년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악한 행동을 했던 그들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의인들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냥 같이 싸잡아서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연단에 의해서 다시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상상하며 그렇게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이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나의 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목할 때 사슴이 그 산을 탈 때 아주 가볍게 뛰어다니죠. 우리는 가볍게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들은 아주 쉽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워 보이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그렇게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바위나 그런 산맥들을 뛰어다니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그것을 그냥 쉽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가깝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징벌을 내리실 때도 있죠. 다윗에게도 징벌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고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도 실수했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지만 너의 죄는 네가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치러야 될 죄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거룩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더 넓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고난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는 그날이 마치 더디게 올 것 같지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요. 그 종말이 되게 늦게 올 것처럼 마치 안 올 것처럼 더디게 오는 것처럼 하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날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최후의 날이 정말 우리가 알람 시계를 맞춰놓으면 정말 1초도 정말 지나지 않고 6시면 6시 딱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말은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을 거다. 그때가 오면 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알람이 울리면서 그 정말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그 최후의 승리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자의 삶은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가지, 고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간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승리를 알기 때문에. 또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에잇 하고 넘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정말 정확한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하나님 보신 그 비전, 정말 그 묵시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주실 거라고 믿는 자에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올 것을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오게 될 그 날은 굉장히 기쁜 소식의 날인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후의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자의 삶은요. 오늘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마지막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칭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인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바르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익되는 거를 막 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금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며 또 가깝게는 우리의 연단이 끝나는 날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을, 매 날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감으로 최후의 승리의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있으며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